요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음, 6번째 시간으로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5장까지의 말씀을 나눴죠. 저희가 전체 보기 한번 보시면은요. 음, 예, 전체 보기를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두 번째 환상 부분이에요. 계시록에는 세 개의 환상이 있는데 그 세 개의 환상 가운데 두 번째가 4장에서 20장까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두 번째 환상은 일곱 심판 시리즈, 그러니까 두루마리, 일곱 인봉이 된 두루마리 심판 시리즈가 이 두 번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일곱인 심판 부분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일곱인 심판이 4장에서 8장까지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일곱인 심판, 이 두루마리,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 심판 시리즈가 4장에서 8장 1절까지인데, 그 가운데 처음과 다섯 번째 거는 두루마리 밖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다. 본 환상은 맞지만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두루마리 내용,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두루마리 바깥에서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또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이라고 하는, 인봉이 띄어져서 볼 수 있는 만큼 보여지는 두루마리의 내용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환상과 두루마리 바깥에서 설명되어지는 환상들이 다 기록되어져,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본 게 4장과 5장의 이야기죠. 인심판의 서론, 이 두루마리 바깥에서 이 두루마리가 어디에서 주어졌냐? 하늘의 보좌에서. 누구에게 주어졌냐? 다윗의 자손 사자가, 다윗의 후손 사자가 어린 양이 승리했다라고 해서 그 어린 양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두루마리 인봉을 띨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띠자, 그분이 손에 쥐자 모든 만백성이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천하 만물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을 했더라. 이게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졌던 전체, 이 두 번째 환상 전체의 이야기의 서론이 4장과 5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게 6장의 말씀입니다. 6장과 7장 말씀을 볼 텐데, 이제부터는 두루마리 환상에서 인봉을 띄어서 두루마리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그 기록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기록된 내용을 환상으로 요한이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이걸 봤죠. 일곱 인봉된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7개의 인봉이 있고, 인봉이 띄어질 때마다 두루마리가 조금씩 펼쳐지는 거죠. 그 펼쳐진 내용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인 환상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두 번째 인 환상이라는 건 두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펼쳐진 것만큼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이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인까지 우리가 이제 차례차례로 보게 될 겁니다. 예, 들어가서 6장이죠. 6장이 이제 첫 번째 인이 띄어지는 이야기가 6장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 띄어진 게 6장인데, 먼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요, 비슷해요. 이게 이제 나팔도 좀 비슷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환상도 비슷해. 첫 번째 대접부터 네 번째 대접까지도 비슷해. 그래서 언제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비슷해요. 연결이 되듯이 비슷하고, 다섯 번째에서 조금 달라지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달라져요. 이게 이제 일곱 인이나 일곱 대접이나 일곱 나팔이나 다 그런 순서인데, 먼저 6장 1절에서 8절까지 첫째에서 네 번째 인 심판의 내용을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언제나 계시록에서 내가 봄에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상이, 내용이 지금
바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환상이 바뀌어졌다. 환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본 거하고 두 번째 지금 이게 환상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환상을 봤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앞에 본 환상하고 지금 본 환상이 스토리가 연결되는 환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환상하고 이 환상하고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5장의 환상하고 6장의 환상이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환상 자체로는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뛰겠구나. 그렇지만 6장에서부터 시작은요. 두루마리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5장과 4장의 이야기하고 6장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다른 환상인 거죠. 왜?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 전체적인 서론과 전체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6장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두루마리 속으로 이제는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딱 봤는데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죠. 뗐어요. 두루마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 보면요. 내 생물 중 이 내 생물은 어떤 걸까요? 앞서 나왔습니다. 4장에서 나왔죠.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요 내 생물은요. 천사가라고 구분해 놨어요. 성경에는 계시록에는 천사는 천사로 언급을 천사와 사자를 전부 다 같은 단어로 써서 이야기하지만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은 천사라고 언급을 안 해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천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천사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봤던 보좌 앞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니 이에 내가 보니 소리를 오라 하기로 해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보니까 뭘 봤어요? 흰 말이 있는데 말이 흰색이에요. 그 탄자가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봉이 띄어졌습니다. 두루마리에서 첫 번째 인봉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 환상을 뭐라고 하냐면 흰말 탄 자의 환상이라고 그래요. 흰 말을 탔어요. 근데 앞서서 흰 말이라는 게 나오진 않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활을 가졌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면류관을 받았대요. 면류관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면류관 하니까 여기 헬라어로도요.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이게 관이에요. 면류관 혹은 관, 왕관. 이게 스테파노스인데 앞에서 이미 이야기 되어졌거든요. 서머나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뭘 주냐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했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서는요.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뺏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24장로들은 전부 다 뭘 쓰고 있어요? 면류관,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흰말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누굴까? 이기는 자고 이 사람은 24장로들과 같이 성도들인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이 사람은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지 않죠? 뭘 타고 있어요? 흰 말을 타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또 뭘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천사는 흰 말을 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면류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아니에요. 활을 가졌기 때문에. 왜? 좌우의 날성검은 어디서 나요? 입에서 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을 떴을 때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성도도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을 가졌다라는 거는
권세를 받아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 이게 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도 멸류관을 쓰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모방하듯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고 또 이긴다라는 얘기는요,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전쟁하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이야기는 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인 활을 가지고 나아가 전쟁을 일삼는 사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나아가 싸우는 사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광복 목사님은 여기에 보면 흰말을 탔다 해서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면 백마탄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백마탄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적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잘못된 해석.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19장에 나오는 백마탄자도 아니고 19장에 나오는 백마탄자는요, 입에서 날성 검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19장에서 있어지는 건데 이광모 목사님 같은 경우가 잘못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흰말을 타고 나아가서 싸우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전쟁을 하고 또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환상이구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스가랴서 1장에 보면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환상이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 1장에서 시작하는 환상이 뭐냐면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볼 때 뭘 보냐면 붉은 말 탄 자를 보고요, 자줏빛 말 탄 자를 보고 백마 탄 자를 봐요. 흰말 탄 자, 백마 탄 자, 자줏빛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들을 봐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천사가 가르쳐 주길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녀보라고 세상을 살피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스가랴서에 1장에 보면 붉은 말 탄 자, 흰 말 탄 자, 그리고 청색 말 탄 자, 자줏빛이죠. 자줏빛 말 탄 자, 이들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자, 나아가서 세상을 두루 살피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두루 살피더니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이제 때가 됐는데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대로 두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환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이 흰말 탄 자가 뭐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전사들, 사자들, 세상을 두루 살피는 사자들인데 이때에는요,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는 그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권세를 줘서, 무기를 줘서 나아가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심판을 벌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사단에게서 심판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세를 줘서 혹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권세를 줘서 하나님께서 혹은 천사에게 권세를 줘서 어떻게 한다?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인이 띄어지는 걸 볼까요? 두 번째 인이 띄어지는 거는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아까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내가 또 봤어요. 그러니까 붉은 말 탄 자가 나온 거예요. 붉은 말 탄 자가.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맞죠? 허락을 받아서.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사단에게 허락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마귀, 사탄, 귀신에게 허락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네 생물들 가운데 생물들이 오라 하니까 보좌 앞으로 나왔어요. 붉은 말 탄 자가 오니까 당연히 누가 그에게 허락을 하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허락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니까 이 붉은 말 탄 자는 뭐 한다고요? 땅에서 평화를 제거한다. 평화를 제거하니까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죠.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죽인다, 싸운다라는. 그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천사는요, 이 붉은 말 탄 자는 뭘 받았냐? 큰 칼을 받았대요. 큰 칼. 큰 칼. 예. 마카이라, 메갈렐. 이렇게 해서 마카이라, 메갈렐인데 메갈렐이라고 하는 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도 메갈레돈 해갖고선 상어, 큰 상어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그러니까 메갈레라고 지금 여기서 메갈레라고 했는데, 이게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그리고 이제 마카이라가 큰 칼이에요. 계시록에 칼로 표현되고,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칼이 또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표현을 해놨는데, 검과 칼이 다른 게 뭐냐면, 칼은 한쪽만 날이 있고 한쪽은 뭉툭한 게 칼이에요. 우리 식칼. 검이라고 하는 건 양쪽에 다 날이 있어서 이 양면에 다 날이 있는 걸 검이라고 그래요. 칼과 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칼도 검이라고 그러고 막 검을 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막 말을 다르게 그렇게 막 뒤죽박죽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거, 검은 양쪽. 그래서 서로 쓰임새가 달라요. 왜냐하면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으니까 베는 역할을 하는 거고, 칼은 양쪽에 날이 있어서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찌르는 걸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를. 근데 이제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좌우의 날선 검이다라고 해서, 이게 헬라어로 보면 롬파이아 디스토모소세야라고 표현을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롬파이아라고 하는 게 검이라고 하는데, 계시록에는 이 두 가지, 이 마카이라하고 롬페이아라고 하는 두 가지 칼과 검이 나오는데, 롬페이아라고 하는 검이 나오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검이에요. 반면에 마카이라라고 나오면 이거는요, 심판용으로 사용하는 칼이에요. 천사가 휘두르거나 세상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거나 하는 게 마카이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큰 칼이 나오니까 이게 칼을 예수님의 날선 입에서 나오는 검하고 혼돈하면 안 되고, 이 마카이라는 사람을 심판하고 세상 사람들을 죽이는 때 사용되는 심판의 도구구나. 이거 누가 받았다고요? 불굴만 탄 사람이 받았다고요.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오는 둘째 있는 불굴말 탄 자도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불굴말 탄사가 나온 거죠. 세 번째, 셋째 인을 때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또 셋째 생물이 말해. 오라 하니까 이번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뭘 가졌냐면 저울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울. 그러면 저울은 뭐 할 때 사용하죠?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거예요.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데, 당시에 무게를 잴 때 저울은 뭘 하냐면 곡식을 저울을 재거나 상거래할 때 무게를 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나왔어요.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내 생물 사이로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음성이 나오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요, 당시 신약 시대 때, 로마 제국 시대 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인들, 일반인 자유인들이 하루 일해서 받는 하루 일삭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은요, 하루 일당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노가다를 공사장에서 일을 해서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10만 원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밀이 한 대 값이라는 거예요. 하루 일삭씩 밀 한 대라는 거예요. 보리 석대가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 때의 가격으로 치면은요, 8배예요, 8배.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당시 살 수 있는 게 밀 8대를 사고 보리 24대를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8배? 뛴 거예요. 지금 한 데나리온으로 한 대밖에 못 사고 석 대밖에 못 사도록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뭐가 됐다? 물가가 엄청나게 지금 오른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가뭄이 나서, 당시에는 가뭄이 나서 오르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래래요. 감람류하고 포도주의 가격은 내비둬라, 해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누구의 소유냐면은요. 하루 일당으로 밀을 사고 보리를 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들, 자유인들이에요. 왜? 당시에 제가 이제 구약 시대 아모스서를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당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고 살고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농사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어요. 자급자족. 그러다가 이제 내가 사업이 망하면, 혹시 전쟁이라도 나거나 뭐 그래서 남자들이 죽고 막 남편이 죽고 하면 농사 지을 수 없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양도 팔고 나중엔 땅도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 되고 노예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신년이 되면, 혹은 기업 무는 사람이 있어지면 그 값을 기업을 물어주고 다시 자유인이 되고, 신년이 되면 다시 내 땅을 되찾고 하는 일들이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잘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업도 물어주지 않고 신년도 선포 안 되고, 그래서 자기의 재산이, 자기 기업이 남들에게 팔려가는 거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 그럴까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를 도와서 나의 왕국을 세우면 나를 도운 사람들한테 뭘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죠? 공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을 했다고 해서 공신. 그 공신들한테 대부분 뭘 줘요? 재물을 주고 물질을 주고, 당시에는 대부분 뭘 줘요? 땅을 주게 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땅의 개념이 없어지고 사유재산화 되어지고 하나님의 땅이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다가 8세기경 BC 주전 8세기경에 들어서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레반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농업혁명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자급자족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땅을 갖다가 공신이 돼서 땅을 받으니까 내 땅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봐야 계속 쌓이기만 해요. 그러면 이걸 갖다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다 팔려고 해도 딴 사람들도 웬만한 자기 땅에서 자급자족하니까 이게 돈이 되냐면 별로 돈이 안 돼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안에서 말고 다른 데다가 수출을 해야 돈을 버는데, 봤더니 무슨 일이 있냐면요. 수출을 하려고 하면 내가 나오는 거 특산물 가지고는 안 돼요. 돈이 되는 게 뭐냐 봤더니 올리브유가 돈이 되고 포도주가 돈이 된단 말이에요. 왜? 보관도 오래 할 수 있고 수출을 해도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고. 그래서 주전 8세기부터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밀 농사하고 농사 짓던 곳들을요 다 갈아엎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심냐면 포도나무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대농장이, 포도농장, 감람나무 농장이, 지주가 만들어지고 농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요?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에는 일을 하면 밀이 나오고 거기서 그걸 받아서 우리 집안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법에 나왔잖아요. 추수할 때도 땅에 떨어진 거 내버려 두면 가서 주워 먹을 수도 있고, 내 경계선 가에 붙어 있는 나무에는 추수 못하게 해서 거기에 있는 밀 갖다가 먹었는데, 다 밀어버리고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만 심으니까 포도만 먹고 못 산단 말이에요. 감람나무 열매 가지고 못 살아요. 그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돈을 주는 거죠, 주인이. 곡식을 주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뭘 해야 될까요? 밀을, 곡식을 사서 혹은 빵을 사서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제적인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게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전 8세기부터 시작됐던 이 포도농장, 감람나무 농장. 돈 있는 사람들은요, 대지주들은 무조건 포도나무 심고 감람나무 심어서 포도주와 감람류를 갖다가 로마 제국에 팔았단 말이에요. 지중해 연안으로 수출을 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데나리온 받아서요, 밀하는데 데나리온 보리 석 대씩
타야 되는 상황이지만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요, 아무리 세상에 가뭄이 오고 힘들어져도요, 별 타격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지 부자들은 배고프지 않아요. 세 번째 인이 뗐을 때 벌어지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심판이 아니에요. 일부만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일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넷째 생물이 음성을 들으니 오라 한다 하니까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예, 크로로스 청황색 말, 창백한 색이란 뜻이에요. 창백한 시체색을 얘기해요. 시체색. 이 크로로스 시체색. 그러니까 시체색이 나는 이 푸른딩딩한 말이 나오는데 그 말탄 자의 이름은 뭐냐? 다나토스다. 다나토스라는 이름이 다나토스라. 다나토스라는 말이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이름은 사망이다. 음부 하데스. 하데스가 그 뒤를 따르니 하데스라는 건 이제 죽은 자. 우리 이제 그리스 신화에 하데스라고 하는 신도 있지만 그 하데스 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은 자. 이 죽은 세상 하데스라고 하는 세상의 지도자가 신이 하데스라는 신인자잖아요. 이게 이제 하데스가 죽은 자가 머무는 곳, 죽은 자의 곳이라는 뜻인데 거쳐. 그걸 이제 우리가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니 그 뒤를 따르더라.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뒤에 죽은 자의 거처가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라고 얘기합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4분의 3은 내버려 두고 4분의 1의 권세만 줬어요. 그래서 뭘 받았어요? 검과, 아까 다르죠? 여기서는요, 뭐 했어요? 롬파이아죠. 롬인데 여기가 이제 흐에서 크롬파이아 검이에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왔던 검, 크롬파이아. 그러니까 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검으로서 죽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결국은 이 검은요. 아까 얘기했죠. 검은 크롬파이아, 롬파이아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고 칼은요. 뭐라고요?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땅의 4분의 1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 4분의 1의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죽더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게 일곱인 심판을 우리가 보통 4분의 1 심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4분의 1이 심판받아. 이 색깔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흰색, 붉은색은 피를 얘기하고 검은 말은 흉년을 얘기하고 청황색은 이거는 뭐 기근, 이거는 역병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 흰말 탄 자 이기더라 전쟁, 붉은 말 탄 서로 죽이더라 내전, 이것도 전쟁. 그리고 이제 검은 말은 역병이 돌아서 그 역병이 아니라 그 이제 기근이 와서 땅의 모든 물건들이 8배 비싸지는 기근이 오고 청황색의 역병이 돌아서 죽음이 왔다라는. 당시에 죽음은 대부분 역병의 신들을 죽음이라고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근데 요것들을 보면 사실은 스가랴서에 이미 자줏빛 말이나 붉은 말이나 백마탄 말이나 있었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관찰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이 띄어졌을 땐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전쟁과 기근과 역병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치리하실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늘 쓰던 방법이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26장을 보면 레위기에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어기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전쟁, 이방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약탈할 것이요, 너희들을 침략할 것이요, 너희를 죽일 것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기근이 올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역병이 돈다.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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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결국에는 너희가 망하여서 포로가 될 거다. 결국에는 망한다. 망하기 전까지는 단계가 있어서 그렇게 간다. 하나님의 세상을 치리하시는 방법이
늘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심판 때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오시던 방법들의 강도가 어떻게 된다? 세지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4분의 1. 그래서 내 말탄 자들, 이 말탄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사자. 그 색깔들이 칭하고 있는 것들은, 상징하고 있는 것들은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죽음,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를 통해서 4분의 1,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름할 심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5번째 이는 갑자기 바뀌어요. 왜? 여기까지는 사자들이 심판을 했는데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갑자기 5번째 인이 띄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말씀을 볼까요?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번에는요, 아까도 보좌에 앉았을 때 불러서 내생물들이 불러서 오라 해서 이 말탄 자들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또 봤더니 이 제단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죠. 복음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여러분들 복음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까요? 순교자들인 거죠. 복음 때문에 순교한 이들, 순교자. 우리 버가마 교회에서도 안디바와 같이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순교자가 있었잖아요. 순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대요.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뭘까? 이 제단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가 8장 3절 말씀 보면은요. 밑에 8장 여기 보세요.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여기도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아파요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 제단이 어디 있다고요? 보좌 앞에. 하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5번째 인을 뗄 때에 이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데스에 있어요? 스올에 있어요?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10절에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서 거룩하다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신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액트 케이스, 여러분들 복수하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공의를 행하다라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이들은 보좌에 있으니까 지금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이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왜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그들을 심판해서 언제 우리의 복수를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 왜 아직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 우리를 신원하여 우리의 복수를 갚아줄 겁니까?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0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 어느 때까지예요? 언제까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5번째 인을 띄었을 때 언제까지 할 거냐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심판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언제 우리의 순교자들의 핏값을 갚아주실 겁니까? 11절 보실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그래서 흰 두루마기라고 표현됐는데 이거는요, 흰 옷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흰 옷을 줬다라는 거. 여러분, 흰 옷은 누구?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흰 옷이에요. 그래서 24장로들이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었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흰 옷을 주면서 말하기를 아주 잠시 동안 시대에 잠시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요, 뭘 받았다고요? 흰 옷을 받았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에 이긴다는 게 뭐죠? 앞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긴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당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복음. 이긴다라는 거는요,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이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다? 복음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맞아요. 계시록에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이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긴다. 그러면서 언제까지냐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시 동안. 뭐가? 수가 차기까지. 여기서 질문이 던져져야 되죠. 아, 언젠데 그 언제는 수가 차기까지구나. 수가 찬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성경이 얘기해 줘야 된다. 우리가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뒤에 가서 보자고요. 뒤에 또 봅니다. 그랬는데 여섯 번째 인으로 바로 넘어가요. 여섯째 인. 내가 또 다시 봤어요. 봤더니 여섯째 인을 떼요. 설명을 안 해주고 여섯째 인부터 떼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해도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큰 바람에 흔들려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대요. 여기 이제 대풍할 때 크다라고 해서 메가가 또 나왔죠. 그 아네모스 이게 바람이라는 건데 큰 바람이 불어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도 떨어질 거다. 그러면서 또 그 바람에 어떻게 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산과 섬이 막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재진이 나면서 막 이건 뭐예요? 온 우주가 막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이건 뭐 그냥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 옮겨질 때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당시 로마 사회의 모든 계층을 얘기해요. 왜? 지금 이거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잖아요. 일곱 교회 교인들. 당시 그들이 살던 시대의 사회 계층이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 자유인들. 그들이 모든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면 땅에 있는 사람. 아까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 신원해 줄 거라 했던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좀 그 진노를 우리에서 가려달라. 그에게는 우리를 좀 피해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진노의 큰 날은 어떤 날일까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얘기하죠. 진노의 큰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고 보통 마지막 날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잖아요. 심판하시는 분의 날. 그때 뭐라고 외칩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설 수 있으리요. 라는 거예요. 능히 서리요. 아, 이 심판의 날에, 심판받는 날에 누가 감히 이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두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까지. 다섯 번째 인이 되어졌을 때 언제까지입니까? 누가 차기까지 언제까지입니까? 그 다음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섯 번째 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진노의 큰 날, 아, 이 날이 곧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는 마지막.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러나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모든 사람들 동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는 거죠. 심판을. 그들이 진노에 받을 큰 날이 이르렀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 마지막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
여기서 나온 모든 사람들의 심판의 대상이 이게 이제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 일곱 교회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땅에 있는 건데 왕족들, 장군들 계급이 아니잖아요. 요즘 뭐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뭐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당시 표현에서는 이것들이 당시에 모든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6장까지 봤습니다. 여기서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7장을 보는데 7장이 두루마리 밖의 환상이라고 했어요.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본 거에서 질문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예요. 아까 말했죠? 다섯 번째 인이 띄었을 때 언제까지입니까?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는요,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 두루마리로 넘어가기 전에 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게 7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장은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섯 번째 인이 띄어졌던 6장 뒤에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뒤에 이어지는 심판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두루마리에서 바깥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바깥에서 야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이거 언제까지 누가 살 건지 모르겠지. 이걸 내가 이제 다시 설명해 줄게. 설명의 방식이 환상이니까 또 환상을 보는 거죠. 우리 7장 가서 볼까요? 예. 7장 넘어갑니다. 2일 후에 여기서 이제 2일 후에 봤다라는 게 6장 1에서 여섯 번째 인심판을 본 후에 내가 또 다른 환상을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환상. 환상이 연속이 된 거지 환상의 내용이 연결되는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이게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고 7장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죠? 이게 계시록 이해해야 하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내 생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러니까 내 생물 보좌에 앉으신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섰어요. 지금 땅의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을 바람을 붙잡았다고 해요. 아네모스 바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네모스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바람을 붙잡고 불지 못하게 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아까 6장에서 뭐가 있었어요? 하늘의 별이 뭐처럼요? 무화과 나무처럼 대풍에 의해서 아네무 메갈루스 해서 큰 대풍에 의해서 바람에 불어서 떨어지듯이 했잖아요. 세상에 멸망과 심판이 올 때는요, 큰 바람에 불듯이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지고 쏟아지고 망가지고 멸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진 게 대풍 아네모스예요, 바람.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지금 여섯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땐 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요, 불지 못하게 잡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여섯 번째 인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상황, 바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판 마지막 때가 오지 못하게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을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도장. 이게 지금 우리 개역개정은 다 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기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 심판받을 권세를 받은 내 천사가 누구예요?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잖아요. 귀신이 아니에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 내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을 찍기 전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바람을 붙잡고 있는 사방의 내 천사. 혹은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띄워졌을 때 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천사들.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땅과 바다와 동물들 4분의 1을 멸할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하지 마라. 이 도장 찍기까지. 아까 다섯 번째 수가 차기까지 했죠. 언제까지?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인치기까지라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 헬라어로는 뭐라고 쓰이냐면요. 헤카톤, 테스라콘타, 테스라스, 킬레아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만 4천. 이게 재밌는 거예요. 헬라어가. 헤카톤, 테스라콘타, 테스라스, 킬레아데스. 이게 이제 우리가 헬라어를 알아야지 이 뜻을 좀 알 수 있어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세번역으로 조금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마에 도장 찍혔나 안 찍혔나 보세요. 안 찍혔으면 큰일 난 건데 도장을 찍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다는 거는요, 무슨 얘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건 소유가 됐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돼지고기 등급할 때도 도장 찍기도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의미인 거죠. 실제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다 도장을, 낙인을 찍는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종들 낙인을 찍어서 주인의 소유됐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으로 도장을 찍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실제 도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나중에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을 찍으니까, 도장을 찍으니까 사단도 따라요. 자기의 소유를 하기 위해서 표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표를 찍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영적이고 그것은 실제다. 그러니까 엉터리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맘대로 입에 맞춰서 하는 건데 잘못돼.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요. 수가 14만 4천. 근데 분명히 이와 같이 도장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 사람이 여기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신천지는요, 자기들이 유다 지파요, 레위 지파요, 뭐 스불론 지파 막 그런 식으로 막 해놨어요. 헛소리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다? 헤카톤, 테사라콘타, 테사라스, 킬라데스라는 게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 표현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헤카톤이라고 하면요, 이게 100이에요, 100. 헤카톤이라는 게 100이에요, 100. 그 다음에 테사라 콘타 하면요, 테사레스가 4라는 수인데, 콘타가 뒤에 붙으면 10, 그래서 40이에요. 테사라 콘타 하면 40, 테사레스 하면 4예요. 그래서 144, 144예요. 그 다음에 뒤에 킬리아데스가 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천이라고 하는 뜻. 근데 사실은 이거는 천인데, 로마 군단을 100인대, 기본 단위가 100인대잖아요. 100인대. 백부장이 있잖아요.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 이 100인대가 10개가 모여서 천인대, 군단이 이루어질 때 요것이 기본 단위가 이 킬레아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의 군단, 1000명의 군단을 이야기할 때, 모임을 얘기할 때 킬레아데스라고 하고, 이 이제 군인 숫자를 세는 부대 단위를 셀 때 쓰는 킬레아데스예요. 그래서 1000개의 부대가 144개가 있구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144 곱하기 1000이 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14만 4천,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12지파에서 나왔어요. 지파별로 몇 명? 12,000명씩. 그래서 이 12지파에서 12,000명, 12명이 도데카인데, 12이 도데카라고 하는데, 도데카 킬리아데스. 1000부대가, 1000명의 부대가 12개가 있다. 킬리아데스라는 부대가 12개가 있다. 그 12개가 12지파마다 있으니까 14만 4천이 됐다. 지금 이게 숫자를 세는 게 이게 절대적으로 어떤 걸 세는 거죠? 부대 단위 세는 숫자예요. 군대 단위. 그래서 당시 로마 사회 때 구약만이 아니라
사람의 수를 셀 때는요. 수를 센다라고 하는 거는 여성은 포함이 안 돼요. 노약자도 포함이 안 되고 20세 이하의 어린이도 포함이 안 돼요.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에 나갈 숫자. 민수기에서 그렇게 셌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 나올 때도 4천몇 명이고 5천몇 명일 때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센 거예요. 여기 나오는 군 부대도 지금 부대 단위 숫자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남성이면 플러스 여성, 어린아이, 노약자, 병자는 얼마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숫자라고 하는 게 정확히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왜 14만 4천 명을 했는가? 숫자가 이스라엘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먼저 소유가 되라. 하나님의 전 세계의 피조물의 대표성이 10이라고 하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10이나 신약의 12, 12지파와 12사도, 왜 12사도의 숫자를 그렇게 채우려고 했는가? 그게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합쳐서 보좌에 앉은 장로들의 숫자를 몇 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4장로. 12 더하기 12에 24장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12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킬리아데스라가 천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킬리아데스가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많음. 모든 대표성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숫자가 있다. 정해진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요. 12지파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전부 다 유다지파에는 인침받은 자가 얼마요? 1만 2천. 도데카 뭐라고요? 킬리아데스. 12 천. 천부대가 천인대가 12개 있다라는 거예요. 루벤 지파에 1만 2천. 도데카 킬리아데스. 아셀 지파 가운데 12의 천인데 도데카 킬리아데스. 납달리 지파 가운데 1만 2천. 도데카 킬리아데스. 므낫세 지파 가운데 1만 2천. 도데카 킬리아데스. 시몬 지파 1만 2천. 도데카 킬리아데스. 레위 지파 1만 2천. 도데카 킬리아데스. 이사갈 지파 가운데 1만 2천. 도데카 킬리아데스. 다 똑같죠. 천인대가 12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14만 4천. 에카톤, 테사라, 콘타, 테사라, 스킬리아데스 14만 4천이 12지파 가운데 지파별로 12,000명씩. 이 12,000명이라는 숫자도 킬리아데스가 12이라고 하는, 12대라고 하는 거. 그래서 14만 4천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대표 많은 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이 맞아요, 틀려요? 엉터리라는 거예요. 문자 이것만 보고.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수. 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가 약속을 얻죠. 이겨야 된다.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저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좌에 앉을 수 있고, 흰 옷을 입을 수 있고, 면류관을 쓸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힐라데스라고 하는 천이라는 말, 부대라는 얘기. 그 다음에 구절을 보니까요. 그래서 또 나오잖아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요. 아까는요. 이 땅을 봤어요. 땅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면서 12지파 가운데서 12,000명씩 막 셌단 말이에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상 다음에 내가 또 다른 환상을 보니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적은 무리, 큰 무리 셀 수 있다? 없다. 아까는 셌잖아요. 14만 4천 셌지만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사대교회에게 주신 약속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이기는 사람. 이긴 사람들이 흰 옷을 받았잖아요.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께 뭐예요?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 여기서 이 일 후에라는 거는 그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환상 보고 두 번째 다음 환상을 봤다라는 거죠. 땅의 환상을 보고 지금은 하늘 보좌의 환상을 봤다라는 이야기지 순서적인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거예요. 두루마리 밖의 환상이에요. 두루마리 밖에서 두루마리를 설명해 주는 환상이에요. 어떤 환상? 누가 소리요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냥, 흰 옷을 입는다라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6장에서 두루마리 환상 전에 4장과 5장이 이 두루마리 전체 환상의 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천천만만의 모든 피조물이 땅과 땅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5장과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를 부를 때가 여러분들 인봉을 뗐을 때 불렀어요? 떼기 전에 부르고 있어요? 5장에서 이야기가 떼기 전이잖아요. 5장.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이 뗀 게 아니에요. 새 노래는 어디서 부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죽은 자들이 하늘의 보좌에서 흰옷을 받고 두루마리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면서 지금 종말에 올 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지금 보좌에서 들려지는 게 새 노래예요.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이 땅에 지상의 교회가 있고 하늘에 천상의 교회가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교회가 있고 땅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저 하늘에 보좌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죽은 자들이 먼저 신앙을 지키고 이겨서 저 하늘에 갔었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곳에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새 노래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지금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도 마지막 때가 가서야가 아니에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다가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러니까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5장에서 똑같이 그 찬양이 있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똑같은 찬양.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저 보좌에서 우리 죽은 자. 지금도 저 하늘에서 뭐가요? 새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경배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됐어요. 누가 설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쓴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14만 4천 명. 근데 실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훨씬 많은 수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셀 수 없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인심판, 여섯 번째 인심판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떼어야 되잖아요. 일곱 번째 인이 떼어져. 두루마리 바깥의 환상이고.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집니다. 잠깐만요. 아직 설명이 아니죠. 아직 더 안 끝났어요. 13절부터. 아까 지금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었네요. 슬라이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물어봐요.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사냥하고 있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뭐라고 해요? 주여 당신이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흰 옷은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다른 표현으로 아까 5장에서는요. 어린 양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그랬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 이걸 흰옷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어디서 오는 사람들은요. 큰 환란에서 오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큰 환란 하니까 이게 대환란, 마지막 환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은 첫 번째 못 띄어 여섯 번째니까 이 띄어진 거 그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6장과 7장은요. 그러니까 7장의 이야기는요. 6장을 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내용을 내려놓고 마지막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 순교한 자들, 그 사람들이 겪은 모든 것을 큰 환란이라고 한 거지 이게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무슨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당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이들 그들이 겪은 일들이 환란이에요. 지금 7교회가 겪고 있는 것들이 환란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시작된 첫 번째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환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이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입은 흰옷을 얻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5장 다시 이야기하면요. 일찍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언제 사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사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신 그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보좌의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을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죽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간 이들은 다시는 뭐 한다고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신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하늘 나라에는요 뭐가 없어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들이 목마름도 없고 그러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는 눈물을 씻어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수의 샘을 그들에게 준대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그들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환란에서 나왔던 그들의 눈물도 씻어줄 것이다. 이게 천국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올라가서 마지막 때까지는 계속 눈물 흘리고 있고 마지막 때가 할 때까지 뭐 내가 아프고 슬프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마지막 재림 때 갈 때까지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다가 그때 돼서야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때 뭘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지금 우리가 죽으면요. 만약에 주님이 뭐 2000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우리는 그냥 뭐 잠든 상태로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해서 그게 아니라 우린 죽으면 모두 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며 주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서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인인 거죠. 7번째 인이. 6번째 인까지 지금 왔고 설명이 끝났어요. 언제까지다? 누가 그러느냐? 이미 언제와 누가가 이야기가 됐어요. 그것이 막간 바깥에서 이제 두루마리 바깥에서의 환상으로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7번째 인이 띄어집니다. 7번째 인 8장 1절인데 7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반시쯤 고요했다라는. 갑자기 이제 뜰 때마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띄었을 때 흰말 탄 자 이기고 또 이기더라. 활을 들고 나아가 면류관을 쓰고 권세를 받아서 이기고 또 이겼어요. 두 번째 인을 띄니까 붉은 말 탄 자가 올라와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칼을 가지고 나아가 서로 싸웠더라. 검은 말 탄 자는요. 저울을 들고 와갖고서는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여 보리 석 대다. 포도나무와 감람류는 내버려둬라. 가뭄과 기근이 온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라고 그랬죠. 그 뒤에
죽은 자의 곧 음부가 따라오니 곧 이 땅에 4분의 1의 사망이 온다라고 그랬어요. 이 네 가지가 하나의 시리즈로서 오는 하나님의 언제나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방법들이었죠.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라는 거. 다섯 번째 인을 뜰 때 순교자의 기도가 있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자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을 하셨고, 여섯 번째 인을 떼자 모든 사람들을 향한 심판, 그들이 두려움에 누가 이 심판에서 설 수 있으리요라고 탄식을 한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니까 반시쯤 조용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조용한 이후에 일곱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뒤에 8장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때 보니까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이 있더라 가 되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다시 표현을 한다면 여기가 두루마리 이야기예요. 두루마리.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심판, 여섯 번째 인 심판, 일곱 번째 인 심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다시 한다면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의 심판이 있었고, 다섯 번째 인이 뛰자 순교자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여섯 번째 인을 뛰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죠. 하늘이 태양이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별들이 쏟아지고 하늘이 말리고 이 땅에 지진과 온갖 심판이 와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제발 이 심판이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피해가기를, 누가 이 심판에서 설 수 있으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일곱 번째 인이 뛰니까 반시쯤 조용해. 그 외에 이제 이 두루마리 받기 시작할 때 4장에서 5장에 하늘 보좌와 새 노래에 대한 4장과 5장의 이야기가 있었고, 두루마리 바깥의 완성이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인침받은 자 몇 명이냐, 누구냐, 언제까지냐, 수가 찬다라는 거.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한 환상이 이 6장과 7장 사이에서 두루마리 바깥에서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여기까지가 저희가 봤던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는 순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요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 일곱 번째 인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에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됐다고 그랬죠. 이거를 환상으로 보니까 일곱 나팔 뭐가 될까요? 환상이 되는 거예요. 일곱 나팔 심판의 환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8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인심판 8장 1절까지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말씀 보실 때 4장에서 5장까지가 전체 서론 개관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말씀들을 보실 때 4장, 5장에 있는 특별히 5장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네. 이게 지금 똑같은 순간이네. 내용이 같다라는 건 이때와 이때의 이야기가 같은 내용이구나. 왜? 5장의 이야기가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을 전체 심판에 무슨 심판이 있다, 뭐 그런 걸 자세하게 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신 날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주님에 대한 영광, 그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게 5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면서 자꾸만 5장의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게 그 사건의 이야기가 그렇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때만 이루어질 찬양이 아니라 저 천상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먼저 죽은 모든 신앙을 지키고 믿은 자들은 하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하늘의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이게 두루마리 바깥에서 두루마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환상이구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면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이 조금 더 잘 분별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 오늘 인까지 봤고요. 8장 1절까지 봤고,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한 부분, 일곱 번째 인이 띄어져 있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환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